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를 주소서 보를 주소서 내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와 부르다 쉬며 읽고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절에 있는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와 열과 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고민하고 관찰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의인이나 지혜자만을 언급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과 상반된 입장으로 사는 악인이나 우매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그의 결론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사, 계획과 그 도모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 잠언에 기록된 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명이나 장래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행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가 아버지 야곱의 슬하에서 자랄 때에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보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또 그가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잠시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스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감옥에서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극과 극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요셉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위시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로 세워진 사건들 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그 나타남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서 그가 죽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증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삶 자체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새벽 제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전하심,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이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간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을 그처럼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뜻을 받드는 삶을 그는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수고로이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고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한다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삶을 영화롭고 존귀한 것, 결코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계속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계획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엉뚱한 일들을 다 했어요. 엉뚱한 곳을 가고 생각지도 않은 곳을 가요. 저도 어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곳을 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를 지도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거일동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저희들에게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 주시옵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12시간째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 황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주셔서 이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시까지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사와 또 간호사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모든 것 아름답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 가지 삶들을 기억하시고 그거 살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워 살펴주셔서 먼저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